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스가랴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가랴 이제 1장에 보면은 제가 앞에 이제 개론에서도 공부했죠, 그죠? 우리가 이제 8가지 이제 환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하나 가고 그 다음에 8가지 환상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가랴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스가랴서 1장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회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격려하지 않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감성이 되면 안 됩니다. 감성. 무엇이 돼야 됩니까?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신앙. 그러면은 격려하고 위로를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마크를 주면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깨닫게 하면서 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회개 속에서 그렇죠. 이렇게 순서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회개 속에서 격려와 위로가 될 때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신앙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그냥 위로만 했다, 격려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신앙이 돌아보지 못하니까 인본적 모습이 되는 겁니다. 감성만 앞서게 되어 있고 그 속에서 나중에 이것이 위로가 되었을 때도 나중에 이것이 감정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감정으로 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왜곡된 부분들로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가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그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1장이 회개에 대한 촉구와 2가지 환상을 말합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 이것은 학계도 이와 같이 회개를 촉구했죠. 그죠? 그럼 학계가 너희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촉구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가지 환상 속에서 보면은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붉은 말을 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썼던 요 책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328페이지 있습니다. 328페이지 보면은 자,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제가 써놨는데 8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 환상이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 자, 붉은 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붉은 말뿐만 아니라 청황색 말이 또 등장합니다. 자, 이 청황색은 우리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 본문들이 보면은 자줏빛, 그죠? 자줏빛. 두 번째 자줏빛.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줏빛은 이 부분들을 합친 혼합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붉은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줏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2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승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환난을 지금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의 끝은 결국은 기쁨이다라는 부분들을 이 3가지 말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본문 텍스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환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뭔가 하면은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 이 대장장이를 설명할 때 뇌뿔이 등장합니다. 뇌뿔과 대장장에 대한 이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뇌뿔은 무엇인가? 이 뇌뿔은요,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 흩어져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의 대적자들이죠. 대적자들을 동서남북이 다 있단 말입니다. 대적자들. 그래서 뇌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뿔은, 우리가 힘, 권위, 권세, 이런 부분들을 뿔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왜 7머리와 10뿔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뇌뿔은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대적들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서남북 다 깔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뇌뿔이 권위와 권세와 힘을 갖잖아. 그죠? 들이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철로 만드는 뿔인데.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뿔이 철로 만들었던 뿔이라는 거죠. 그러면 강력함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강력한 철의 뿔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들,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천군천사를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장장이라는 거죠. 대장장이. 여러분들 대장장이는 왜 쇠를 가지고 불에 녹여서 그것을 칼로 만들기도 하고 칼을 낫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대장장이가 바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란, 그 다음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 이런 부분들을 네 뿔로 보는 것이고 이것을 물리치고 회복할 부분들로서 대장장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환상이 오늘 본문 텍스트 1장에 등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환상을 8가지 그냥 한번 보고 가면은요. 자, 첫 번째는 세 마리 등장하죠. 그죠? 세 마리 화석류 사이에라는 부분들로서 등장을 합니다. 붉은 말이 화석류 사이에 등장하고 그러면서 세 마리 등장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은 뭔가 하면 청량줄입니다. 청량줄.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 자, 청량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청량줄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떠한 길이 모든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량줄이 주는 것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관한 환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다섯 번째는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이게 이제 그 신천지가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순금등대와 그리고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사실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워진 정인들.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환상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인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안과 밖에 큰 글자로 새겨지가 있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것이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이 이게 이제 음녀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환상이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 그 음녀죠. 에바 안에 앉은 여인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이 음녀입니다. 음녀. 이것이 일곱 번째 환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환상이 이제 뭔가 하면은, 자, 여덟 번째 환상이 두 굴입니다. 두 구리 산에서 나온 네 병거. 네 병거인데 이 네 병거가 어디서 나온다? 그렇죠. 두 구리 산에서 나온다. 자, 이런 8가지 환상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몇 장? 1장부터 8장 사이, 6장 사이에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1장은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화석류 사이에 나타난 붉은 말, 그 다음에 자줏빛 말과 흰 말, 그 다음에 네 뿔과 네 대장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을 한번 봅시다. 자, 앞에도 제가 개론 때 말씀드렸죠. 그죠? 다리오에 대해서 내가 1장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기억나죠? 자, 이 부분들도 함께 역사적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리오라는 이름의 뜻은 그 왕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왜 여러분들 그 아말렉 같은 경우는 왕이 이름이 아말렉이 아니잖아. 그죠? 총칭적으로 아말렉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자, 애굽의 왕을 우리가 왕의 이름을 아메노테비다 이런 부분들 일세이세다 이 이야기를 안 했잖아. 그죠? 뭐란 말이에요? 다리오. 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왕을 그 나라의 통칭적인 단어로서 그냥 표현하는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다리오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스가랴 1장 봅시다. 다리오 왕 제2년. 자, 여러분들 다리오.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리오 왕이 어느 때의 왕인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리오 왕 제2년이라. 제2년. 이때가 언제일까? 이때가 앞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BC 520년입니다. BC 520년. 자, 이 520년은 이 다리오 왕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봐왔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우리가 고레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캄비세스.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그죠? 다리오 1세.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가 누구였다?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가 등장하죠. 아닥사스다. 자, 1장의 이 다리오 왕은 바로 누굽니까? 캄비세스 이후에 다리오 1세. 이 다리오 1세를 말합니다. 다리오 1세.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이 역사적으로 BC 520년을 말해요. BC 520년.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여러분 6장 31절 딱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제외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구분 좀 딱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다니엘서 우리가 6장 31절 맞나요? 한번 봅시다. 6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봅시다. 다리오 왕 다니엘서 오케이. 예. 봅시다. 6장 1절. 자,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또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제가 저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니엘서 6장 봅시다. 6장 보시면은 자, 메대 왕이라고 이야기 나타납니다. 그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6장에 벌써 8절에 메대와 바사의 곱치지.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왕은 여러분들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고레스가 바사 왕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메대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검색을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자, 보시면은, 맞네. 다니엘서 5장 31절. 네네네. 다니엘서 5장 31절 한번 봅시다. 이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 맞네. 예. 죄송합니다. 5장 3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은 메대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다리오. 그 다음에 바사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다리오. 이 구분되는 거죠. 이 다른 사람이죠. 이게 뭔가 하면은 다리오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에 대한 통칭적 설명이에요. 통칭적 설명인데 자, 이 바사 왕에 대한 다리오는 이미 우리 확인됐잖아. 그죠?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으로서 페르시아에 있던 페르시아 제국으로서의 왕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메대 왕 다리오 다니엘서 5장 31절이죠. 30절입니까? 30절. 다니엘서 5장 3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다리오는 누구인가? 자, 여러분 고레스가 나라가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고레스가 바사라는 나라를 왕국 속에서 왕이 되는 거죠. 그의 어머니의 오라버니가 메대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메대. 이 메대를 고레스가 점령을 합니다. 점령할 때에 무일 입성합니다. 그들을 품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을 메대 바사에 나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우리보다 더 큽니다. 당신이 우리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러면서 메대를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외삼촌을 왕으로 세워요. 알겠죠? 그죠? 동시에 왕을 세워요. 동시에 왕을. 그 동시에 왕으로 세워졌던 그 외삼촌이 누굽니까? 그것을 왕으로 지금 다리오라 부르는 거예요. 다리오.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메대왕 다리오라는 것은 고레스가
바사라는 나라가 메대를 점령하면서 자신의 외삼촌을 왕으로 세워요. 그 왕으로 세워서 그 통칭을 다리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의 다리오예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리오는 누구다?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 BC 520년에 지금 세워진 다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1절 다리오 왕 제2년. 자, 다리오 왕 제2년이 몇 년? 그렇죠. BC 520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그러면 여기서 이또는 누군가 하면요. BC 537년에 제가 이제 결혼해도 말씀드리는데 BC 537년에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이제 발동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1차 포로기한 때에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제1차 포로기한 때. 그때 포로기한 때에 함께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죠? 1차 포로기한 때. 자, 1차 포로기한 때에 지도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잖아. 스룹바벨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여호수아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고 이때에 1차 포로에 함께 돌아왔던 사람이 누구? 학개 그리고 스가랴입니다. BC 537년에 1차 포로기한 때에 돌아왔던 그러한 스가랴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렇죠. 이또다. 이또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결국은 스가랴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함께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또라는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일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집안입니다. 지금 이 말이죠. 그죠?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 상태로 끌려오게 된 그 이유 때문에 진노함이죠. 다른 이유 때문에 진노함이 아니죠.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범한 것. 그래서 너희 조상에게 심히 진노했다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 내게 돌아오리라. 그죠? 자, 여러분들 앞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들의 부분을 회개를 촉구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었다면은 이제 스가랴는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입장인데 용기와 힘을 주더라도 이것을 그저 감성적인 문제로 인본주의로 끌고 가지 않죠. 왜 우리가 이곳에 포로 상태 속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자. 우리가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에 있기까지 일어났던 그 역사적 내용들을 한번 보자. 그러면서 신앙을 지금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가를 돌아보면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입장이죠. 그러면서 격려와 용기를 주게 되면 이것이 신앙으로 발전해요, 여러분들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죠? 자, 이것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죠. 회개를 촉구하면서 격려하고 그렇죠. 용기를 주고 독려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가 신앙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우상 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들. 자, 그들의 우상 숭배는 자,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나요? 아니면은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나요?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젖어들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의함 속에 그들이 빠져버리게 되었고 그 원인이 혼합적 종교입니다. 혼합적 종교.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주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주변에 보기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이게 여호와의
관한 신앙들이 혼합을 이루는 속에 그들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 알지 못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불의한 짓을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났던 것은 포로 상태에 끌려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되었다. 그 원인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혼합적 종교 속에 젖들게 되고 이러한 속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촉구를 시켜야 되는데 회개가 촉구하기 위한 정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거울로서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자신을 비춰봐야 하고 비춰봤을 때 내가 더러운 찌개가 묻어있구나. 얼굴에 검은 것이 묻어있구나. 여러분 거울이 아니고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것은 돌아보면 보이잖아요. 거울이 없이는 얼굴을 못 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앞에 흑암이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되어 있으면 온몸에 무엇이 묻은지 거울은 얼굴을 보면서 안다지만 이제 흑암이 되면은 모든 것도 구별을 못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흑암 상태가 있습니다. 흑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빛을 쫙 비춰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줍니다. 그러면 자신의 얼굴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의하게 썼는지 자신들이 어떤 우상 숭배 속에 있는지를 딱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을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돌아보지 말라 이러면서 말씀의 거울을 들어 딱 이제 빛을 비추죠. 빛을 비추면서 말씀의 거울을 함께 조명해줘요. 옛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옛적 선자는 누구를 말할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지금 포로 상태로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옛적 선지자 그러면 70년의 포로 귀환을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그죠? 예레미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을 당할 것을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이죠.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라고 말한다면은 가까이에서는 누구? 예레미야와 같고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적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전부 다 포괄성 있게 자신들이 포로기 이전에 두 번째는 포로 상태가 되기 전에 포로기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는 포로기 이전의 모든 선지자 그 다음에 또한 포로기 이전에 가장 가까이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있죠. 그죠? 그 선자들을 우리 함께 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자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이 어디 있느냐? 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죠.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건 뭡니까?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불신앙 속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대적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상태에 둔 것은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을 지불하도록 벌하심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본문 6절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우리를 이 상태로 뒀는가? 왜 포로 상태로 뒀는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바르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우상 숭배, 불의한 길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 상태 속에 우리가 포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 그러면 장차 그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8가지 환상 속에서 이제 화석류와 그 화석류 사이에 나타났던 붉은 말과 그리고 자줏빛 말과 흰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포로기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한 이유와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을 가지고. 자, 화석류 속에 나타납니다. 화석류 사이에 나타나는데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제일 먼저. 자, 붉은 말, 그 다음에 자줏빛, 그 다음에 흰 말. 자, 본문을 보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자, 여기서 이제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것이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이 이것이 꿈이라든지 무슨 이게 내가 그냥 상상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뜻이죠. BC 520년에 지금 정확하게 일어났던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달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 8가지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을 본 것이 언제라고? 예, BC 520년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자, 11월 달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11째 달이었더라. 11월. 자, 11월에 이와 같은 환상을 그가 봤다라는 이 역사적 증거입니다. 역사적 증거. 자, 이때 무슨 환상을 제일 먼저 봤을까? 자, 봅시다.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자, 날짜가 이야기 다 하잖아. 그죠? 11월 24일.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무엇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꼴짝이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붉은빛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왜 붉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이 있고 청황색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제일 먼저 흰말 있죠. 그죠? 인의 장을 뗐을 때에. 자, 그럼 여기서 붉은다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붉었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 전쟁이죠. 핏빛. 이것은 핏빛이죠. 핏빛. 그리고 붉다는 것은 또한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을 말하죠. 전쟁. 그러면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 자신들이 이제 일어났던 하나의 BC 586년, BC 605년 사건과 597년 사건과 586년의 이 사건, 세 차례 포로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전쟁 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럼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왜 이것을 깨닫게 합니까? 왜 붉은 말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에도 그 부분들 정확하게 나타났죠. 그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있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발 강가 속에서 제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내셨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 있다.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 상태로 왔다. 지금 이래 보는 겁니다. 그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불의한 상태, 어떤 우상 숭배 속에 세워진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상태, 영적 허강,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였던 그 부분들을 붉은 말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붉은 말.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은 전쟁을 표현하면서 죽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흰말은 흰말부터 먼저 봅시다. 왜 그러면 이 자줏빛이 혼합이거든요. 자줏빛은 혼합이거든요. 그러면 흰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흰말은 성리 이런 부분을 상징하고 있죠. 그럼 성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쁨을 주죠. 따라서 이 흰말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결국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성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혼합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왜 이 혼합을 뒤에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이 70년에 대한 포로 기간을 가지게 된 거죠. 포로 기간. 이 부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라는 거죠. 진노의 값.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진노의 값을 우리에게 지불하도록 그 권한을 줬는가?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신앙으로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깨달음. 그리고 이제 회개하여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거죠. 자, 이 자줏빛이 뭔가 하면 혼합인데, 고난과 기쁨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줏빛은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심이 결국은 선민의 성리와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고난과 이 모든 역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성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포로기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온 것이다. 이것을 세 말을 통해서 전부 다 설명해요. 이해됐죠, 이제? 그래서 이 속에 보면은 스가랴가 제일 먼저 회개를 촉구했죠. 그 다음에 격려와 위로를 신앙으로서 격상시켰죠, 그죠? 이것이 세 말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 환상 속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환상입니다. 환상.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을 화석류 사이에 라고 말하면서 세 말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됐죠, 그죠? 자, 9절. 내가 말하노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못 깨닫잖아, 그죠? 그냥 깨달음 주는 거예요. 스가랴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환상이 왜 주는지.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조명해 줬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물어보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줘요. 지금 스가랴가 그것을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절차와 신앙에 대한 모습과 신앙에 대한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 자신이 환상 속에서 무언가를 봤다. 그럼 그게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스가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이와 같은 환상을 내게 보여줬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환상을 보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막 간증하죠, 그죠? 왜 그것을 준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이러니까 교만이 나타나고 엉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환상을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된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는 신비적 경향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는 신비적 종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적인 것이 마치 자신이 직통 계시를 받고 자신이 해석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전부 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요. 다른 말씀을 말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들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을 일으킨 속에서 보여주는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물어보잖아요. 모릅니다.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막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9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자, 하나님께서 천사가 말씀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줬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무슨 해석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라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이니라. 그러면 땅으로 보낸 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실현하는 것. 11절.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선자에게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하더라. 그들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룸에 성취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 속에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됐나이다 하며 그 천사도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지금 스가랴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천사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지금 불쌍히 여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천사도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70년의 회복이죠.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노한 지 70년이 되면은 뭐 전부 다 해결 다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짐이 언제이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70년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70년. 70년은 첫 번째 포로기로부터 70년, 두 번째 성전과 관련한 70년입니다. 포로기는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바벨론? 그렇죠. 1차. 물론 이제 바벨론 침공은 5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포로를 끌고 갔던 시기는 요 3차례. 그래서 바벨론 침공을 제3차 침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BC 605년으로부터 그들이 자, 포로 상태로 회복이 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BC 537년. 오케이. 이게 이제 대화가 되네. 자, 이래 되면은 약 70년이죠. 그죠? 605에서 537이라면 68년이잖아요. 68년. 네? 약 70년. 자,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된 제가 언제입니까? BC 536년. 586년. 586년. 그 다음에 성전이 재건된 데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516년. 몇 년입니까? 70년.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노한 지 70년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의 회복에 대해서 언약을 합니다. 자, 이런 70년의 회복을 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통해서도 그런 유사한 말을 주죠. 바로 노하기를 한 지 70년이 됐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언제 이루시고자 하나이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일장이 대두된 것은 BC 516년의 사건이 아니잖아. 그죠? 이 516년은 완성이 된 것이거든요. 여전히 성전은 지금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무리를 이루는 측면에서 이 시점에서 이제 그런 하나의 천사의 말씀이 나왔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이 70년에 대한 역사는 포로기와 성전.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룬다면은 언약의 성취 이루는 그날이 언제이나이까? 이 부분들이요. 노하신 지 70년이 됐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여기서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은 그냥 감정으로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게 아니죠. 여기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말씀을 줬다는 얘기죠. 그 다양한 말씀을 줄 때에 그냥 말씀으로 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룰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신실성,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죠.
그죠? 그런 신실하심 하나님. 이 부분들이 선한 말씀, 위로 말씀으로 전부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씀, 위로하심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위로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감정이 아니죠. 신앙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것을 지금 성화시켜 나가죠. 신앙에 대한 내용들로 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이 되는 거죠. 이루어져야 됨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속에 우리가 대변하고 있다, 변증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절 봅시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70년이 그냥 단순하게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기간이고 그리고 또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적 요소가 아니라 이 70년의 회복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 그렇죠. 이 은혜의 베푸심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포로 상태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연도에 대한 부분들로서 너희들이 70년 형이야 이런 형벌형을 통해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너희들을 회복시켜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70년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의한 모습으로 세워진지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거울을 통해서 보게 하시죠. 그러면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 회복이 그러면은 되는 인간 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회복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뭔가 하면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신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약속으로 신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뭡니까? 사랑과 은혜죠.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저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못이 쳐지리라. 자, 여러분 먹줄이 쳐준다는 것은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예루살렘에 못이 쳐질 것이다. 먹줄이 쳐지리라. 어디에?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먹줄은 그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그 특히 이제 건물을 지을 때에 먹줄은 건물을 지을 때에 그렇죠. 수평과 수직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그 건물을 성전이 세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이 반드시 완공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성전의 완공을 강조. 이방 세력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그 성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운다는 거죠. 왜? 이 성전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성전이 회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누릴 권세와 권한이 있다는 것이 함께 설명됩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고함과 그리고 또한 환경 속에서 무너지고 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함께 회복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 속에서는 영육 간의 강건함과 그리고 생육번성 충만함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으니 샬롬이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먹줄을 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성전이 반드시 완공될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엇?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백성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먹주를 치라라는 것이다.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어지고 다시 풍부해질 것이며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먹주를 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을 17절에 설명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좀 됐지만 다 보겠습니다. 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이제 색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야 되니까 좀 일장이 좀 길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네 뿔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네 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네 뿔. 뿔이라는 것은 힘, 권위, 권세, 뭐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뿔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뿔이 보면은 자, 대장장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 뿔이 무엇으로 된 뿔입니까? 철로 된 뿔이에요. 철로 된 뿔. 그죠? 이 뿔이 철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힘, 단순한 권력, 단순한 권세가 아니라 막강하다는 거예요. 막강하다. 자, 나무와 철이 상대했습니다. 무기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철 문화가 정복을 하는 거죠. 자, 8절 봅시다. 내가 눈을 들어 네 개의 뿔을 보이기로. 자, 네 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뿔은 강력함이고 막강함을 나타내는데 이 철이 했을 때 막강합니다. 근데 이 넷은 무엇인가 하면 사방을 말합니다. 사방. 이 사방은 내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방인들의 무리. 이방인들의 무리. 사방에 쫙 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 나라가 아니에요. 사방이라는 것은 내선, 사방, 동서남북을 말하고 있고 그 이방인들의 무리가 쫙 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대항하는 부분이 뿔이라는 거, 뿔. 그럼 자신들이 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도 내 대장장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포로 상태로 끌려왔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상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이 모든 것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칙령을 발동했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발동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대장장이는 네 뿔, 각양의 부분에 대해서 그 뿔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요소요소 다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대장장이 하나가 아니고 대장장이도 몇이다? 그렇죠. 4명. 이거는 뭔가 하면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다스렸다는 거죠. 첫 번째 고레스 칙령.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 발동한 것 아니죠. 우리가 에스겔서도 보면은 고레스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여. 그죠?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도록 했죠. 그 다음에 고레스 칙령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허락했죠. 자, 고대 사회 속에서는 성전은요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 나라 그 민족을 하나의 주권을 허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성전을 회복했다. 그 다음에 성전의 기물들을 그대로 전부 다 돌려주죠. 자, 성전의 기물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이 그의 신을 이겼다는 뜻인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신전이고 신입니다. 여호와 신이 우리 밑에 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모습 속에 성전의 기물을 줬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대장장이는 이런 전부 다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자, 이유 이제 아시겠죠? 내 대장장이. 자, 내 뿔이라는 것은 사방의 여러 가지 대적들의 무리입니다. 바빌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또한 대적들로부터 자신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내 대장장이는 내 뿔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 대장장이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사건들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계기들을 설명해요. 그 출발이 바로 고레스 칙령,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세우는 것을 고레스가 모든 부분들을 인정했던 것들, 그 다음에 기물까지 돌려주게 했던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래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이방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내 대장장의 환상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자, 18절 다시 읽읍시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게 뿔이 보이로. 이것은 내 국가가 아니라 그랬죠. 무엇입니까? 그들을 앞짜고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방의 악한 무리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흩뜨리는 뿔이다. 그죠? 흩뜨리는 뿔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래서 여기서 대장장이는 바로 이 뿔을 해결하는 겁니다. 뿔을. 칼이 그 능력을 바라지만 대장장이가 그 칼을 잡아서 불 안에 넣어서 낫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장장이는 이 칼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뿔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 쇠로 된 뿔을 쉽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대장장입니다. 그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대장장이는 바로 고레스에 대한 칙령과 성전을 회복시키는 사건과 기물을 다 돌려준 것과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있을 그러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이 내 대장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몇 명을?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 넷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넷이라는 것은 전부 다 요소요소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간섭하여서 주관하여서 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내 대장장이는.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직역을 하면은 유다의 땅을 흩뜨리기 위해서 뿔들이 지금 그 유다를 지금 들이받고 들어올렸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이런 여러 나라의 뿔들을 꺾기 위해서 내 대장장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뿔이 역할이 결국 뭡니까? 이 뿔이 그냥 그 유다를 이스라엘을 들이받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들을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이것을 어떤 부분에서 그들을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장장이 온 이유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짓밟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바로 하나님의 군사라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야기죠. 이 네 대장장이가 그런 부분들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제 그 일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신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전부 다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대장장이고 그 다음에는 미래 부분에서 지키심과 보호하심도 이 속에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사건을 다뤘습니다. 하나는 화석류 속에 나타났던 붉은 말과 그리고 자줏빛의 말과 흰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또한 내 뿔과 내 대장장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부분을 통해서 신앙으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